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형제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제목 아래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다 기억이 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믿고 치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잖아요. 이 91편 말씀은 총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하에 사는 자여. 이거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은 지존자이고 그분은 전능자이고 또한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91편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고 또한 전능자이며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나오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음습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떤 때 보면 나와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과 뜻하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관계에 어려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 살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우리가 유명한 사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말씀인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이 있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 사건이 있습니다. 이 풀무불 사건은 뭐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자신의 이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신상을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악기가 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 금신상 앞에 악기가 울리면은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물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풀무불,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한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왕의 힘이 얼마만큼 대단하며 왕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다 싶어서 그 3명의 친구를 사드락과 3명을 풀무불에 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니엘 6장에 보면요. 이제는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 때는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인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일 때에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라는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를 경계하고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이 찾아가서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듣고 그 명령에 조서를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가 있고 그것이 왕의 명령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가 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제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니엘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뭐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시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을 보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의 굴에 떨어지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자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먹어버려서 엄청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풀무불 사건과 같은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 시련의 시간이 있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 내가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자굴의 사자들과 같은 위협스러운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또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운 시간에도 건지시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풀무불의 온도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시편 91편 1절 말씀처럼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또한 지존자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신 그분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우리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한 경쟁에서 이기고 너의 능력을 증명해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낮은 자리에서 더 비참한 상황은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가 그 브닌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 분인나와 싸우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가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나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여가 표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설사 할 수 있더라도 그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식이 없어 항상 울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의 태에서 나온 자녀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입니다.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에 마지막을 끝내고 새로운 다윗 왕의 그런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 자신 또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시하는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한나의 태를 여시고 그녀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귀중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넉넉히 이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뜻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마침내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180도 바뀌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이제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영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 권세를 허락하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 인생의 길에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몸이 아픈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 분이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당시 시대도 오늘날과 참 비슷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던 시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폐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를 땅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격한 표현을 창세기 6장에 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걸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세상이 살아가는 그 노아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12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끝에 비로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방주에 놀라운 영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사랑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 궁극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기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로운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했지만 너는 나와 함께 했고 늘 예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의 시간과 모든 헌신을 했음을 나는 다 기억한다라고 우리와 함께 영원로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높여 주십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사랑해야 할 이유와 또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가 자신을 사랑한즉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